오늘의 주제는 감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여러분과 피처간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침에 카톡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주일, 우리가 주일에는 오늘을 얘기한 거죠. 주일은 한 주의 첫 시작하는 날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날. 안식 후 첫날, 한 주를 시작한 날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달력이 두 종류로 있습니다. 주일로부터 시작하는 달력도 있고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달력에 조금 익숙한데 성경대로 보면은 월요일부터 한 주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가 시작한 주일날 당시의 가정교회에서의 어떤 이렇게 정황을 갖다가 저희들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날 그 초대교회에서는 뭐를 했나? 떡을 이렇게 떼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옮기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아서 못했었던 것을 새로운 곳에 가서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날마다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보통 네 가지의 기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트레이아 해가지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디다케 해가지고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또 세 번째로 코이노니아 해가지고 교회는 친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떡을 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이런 친교회 이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디아코니아 해서 교회는 봉사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일주일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있다면은 시간 만들어서 그분들과 같이 조인해서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어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 이런 예배는 같이 연합 예배로 드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있는 것보다도 그분들과 같이 연합한다면은 좀 더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분들과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의 효과가 이제 생길 거라고 이제 기대합니다. 지난 그 화요일 날은 그 음력 8월 15일 추석이었죠.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가위란 말은 한이라는 것은 큰이라는 뜻입니다. 대한 해서 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이라는 한가, 그리고 가위라는 것은 가운데라는 일. 그러니까 가을의 한가운데 큰 날을 한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중추절이라고 합니다. 음력적으로 보면 이제 가을을 추는 가을이죠. 7, 8, 9월을 갖다가 가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은 초추, 8월은 중추, 9월은 만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8월의 가운데 있는 그날, 그래서 이제 중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송편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데 중국에서는 둥근 달을 연상하는 월병을 이렇게 먹습니다. 추석은 성경의 장막절과 아주 유사합니다. 두 명절은 모두 가을에 열리며 수확과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킵니다.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이제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수확을 한다 이런데, 초막이라는 것은 반드시 하늘이 별이 보이게끔 그렇게 짓고 거기서 일주일간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그런 어려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이제 합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시기를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절기 모두가 정말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무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냐?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그 어떤 것들을, 어떤 골리앗을 이겨서 강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찬양대가 아까 했는데, 우리가 처지와 형편, 어떤 처지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도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 언젠가 여러분한테 이 귀절을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한꺼번에 이 세 가지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감사하고 기뻐할 수만 있다면은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 대신에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좀 궁극적이고 추상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궁극적인 거라면은 하나님의 일은 그 궁극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런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사복음서를 보면은 이 전체 이게 다 한꺼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룩한 그 기록들을 다 기록한 것이 없는데 딱 한 가지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바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남자만 5,000명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과 여자 뭐 15,000명 정도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놀래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 그 기적을 겪고 떠납니다, 그곳을. 그리고 다른 곳에 가 있었는데 그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다시 이렇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찾는 거지. 내가 일으킨 그 표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만 유일하게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표적이라는 단어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인거 다릅니다. 표적은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일으킨 분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다시 온 것은 너희들이 배불러서 온 것이지 내가 일으킨 표적 때문에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 썩을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는 항상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은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그 말씀에서 그러면 감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2시간만 이렇게 너무 많이 써먹으니까 웃지도 않는군요. 첫 번째로 감사는 인식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누리는 것들이나 경험하는 좋은 일들인 종종 익숙함 속에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 마시는 모닝커피라든지 가족과의 대화라든지 또한 자연의 아름다운 것들, 우리는 일상의 루틴이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루를 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말로 이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를 갖다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게 일상적인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제 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한 감사가 부족할 때 그것이 사라진 후에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당연한 거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이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그 사람이 정말로 간절하게 원했었던 내일입니다. 이것은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질, 건강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때서야 내가 건강했을 때 그게 당연한 게 아닌데 그때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인생을 참 바보같이 사는 사람들은 지나고 나서 깨닫고 후회를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이렇게 저보지 말고 옆에 사람 보면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인사해.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야 되거든요. 있을 때 일상의 익숙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익숙해가지고 그게 감사의 조건인지 그걸 잘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집에 그 커피 머신, 가정용 커피 머신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지금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김사관이 아침마다 그 커피를 갈아서 그래서 커피를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감사했죠. 맨날 나 혼자 이렇게 인스턴트 먹다가 얼마나 감사를 넘어서 감탄을 했습니다. 감탄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감탄이 감사로 그냥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그러나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나보다 감탄이 감사로 내려다가 당연한 것으로 해가지고 말로는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딱 이렇게 커피를 이렇게 다 갈아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말로는 땡큐. 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러지 당연히 주는 거나 보지 이런 게 돼요. 그런데 어저께 방학을 했어요. 저기 학교 이제 방학을 해서 거기 이제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거기 이제 그 부인에 대해서 사모님 잘 계시냐고, 혹시 목사님 사모님 사진을 거기 지갑에 갖고 다니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탁 펴가지고 보여주는데 사모님 사진이 아니라 거기 그 딸 사진을 이렇게 탁 보여주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딸을 사진을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위로를 받나봐요. 어려울 때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부인 사진을 딱 가지고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부인 사진을 보면서 새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런 데다 내가 이 여자랑 35년 살았는데 내가 무서울 게 뭐 있어? 우린 정말로 일상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think를 할 수 있는 사람이 thanks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우리 황부교님이 보내는,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국에서까지 막 그렇게 계속해서 하는 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 아닙니다.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저한테 감사해야 될 거예요. 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첫 번째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감사는 인식과 두 번째로, 감사는 겸손에서 이진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것들이 우리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자신의 덕분이라고, 자신의 노력이라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을 배후에서 조정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공주병이라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주병이라는 말을 쓰요. 공주병은 사는 것은 자신을 지나치게 특별하거나 예쁘다고 생각하며 남들이 마땅히 자기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남들한테 칭찬받고 공주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야. 특별한 미모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이제 공주병인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애선 인격장애입니다.
지나친 자기 중심성과 타인에 대한 공감 부족을 특징으로 하는 인격 장애자입니다. 여러분, 남의 호의를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꾸 잘해주면은 이 사람은 나는 이런 대접받을 자격이 있나 보다, 그런 권리가 있나 보다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의 호의를 자기의 권리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인생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투자를 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겁니다. 인생을 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는데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내가 했어. 내가 그거 한 거야. 누구한테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을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은 개인의 노력과 관련이 있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강조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는 바빴군요. 금요일 날은 여기 가고 토요일 날은 저기 워이워이 가고 아까 고스보드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이항순 권사님이라고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00세십니다. 이분은 4월 달에 이제 100세 잔치를 하고 또 여행도 이렇게 가족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제 땅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설교 중 목사님은 그러시더군요. 권사님을 생각하면은 겸손이라는 단어가 생각납니다. 겸손이라는 단어. 겸손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런 겸손함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한계적인 존재인지, 시공간의 틀에서 여기 있는 한 다모지의 모든 것들을 알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요, 감사는 표현해야 할 축복이 됩니다. 감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행동과 태도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의 삶을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 감사를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나를 많은 예들이 있겠지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에 당해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근처에도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고 있을 때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우리를,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멀리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제사장에게 가라 합니다. 당시에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 사람이 정말로 고쳐졌는가 안 하는가를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제사장으로 가는 도중에 다 치유된 것을 봤습니다. 너무 기뻤겠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9명은 와, 이제 나 치유가 됐구나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묻죠. 10명이 다 치유됐는데 9명은 다 어디가? 너 혼자 왔느냐?
그러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육적인 치유를 받았는데 이것에 감사를 하니까 영적인 치유까지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것에 감사를 했더니 더 커다란 것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줍니다.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큰 것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큰 것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GDP가 높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GNP가 많은 나라가 선진국입니까? 아닙니다. 선진국의 기준은 이 사회적 약자를 얼마만큼 잘 돌봐주냐에 따라서 선진국과 후진국이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기서는 웨이터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식당에 갔을 때 내 앞에서 나에게 대하는 이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웨이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 그 태도가 이 사람의 진심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보다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그 사람한테 어떻게 대하는가가 이 사람의 진짜인 성품이란 얘기입니다. 작은 것에 대하는 그것이 바로 이 사람의 진심이란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자기 중심에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선택하고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죠. 감사는 표현할수록 더 눈덩이와 같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구를 때는 별거 아닌 눈덩이인데 구를수록 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감사를 하면 할수록 더 커다란 감사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별빛에 감사한 사람에게 달빛 주십니다. 달빛에 감사한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볕에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빛을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일생과 신앙생활에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고 감사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되고 감사는 삶으로 표현할 때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아뢰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